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장, 31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지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 3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위해 이 새벽의 권속들이 같이 무릎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 영을 내리시사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바를 잘 깨닫고 주의 교훈을 사랑하며 마음에 적용하여 또 주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 이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그 뜻을 그 지혜를 그 권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의 말씀 먼저 본문을 읽고 몇 가지 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르다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티티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주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심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기탈리엘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주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둔과 해만은 왕의 주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시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벤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예르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완성된 성전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조직 구성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23장은 일반 성전 봉사들의 구성과 기본 직무를 쭉 알린 다음에 어제 살핀 24장은 성전 봉사를 직접 담당할 제사장 조직을 구축했죠. 24반열로 나눠서 구축했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인 가운데서 찬양대 조직이 역시 24반열로 조직되어 있는 걸 보고 각기 직임을 맡기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일 볼 이제 26장은 성전 문지기 레위인 역시 24반열로 조직을 해나가죠. 전체적으로 24반열로 조직을 해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27장에 가서는 이제 국가 편제와 지방 행정관을 12반열로 나누는 형태로 조직 구성을 해나갑니다. 다시 왕이 된 지 말년 즈음이라서 이렇게 조직을 다 구축해 나가는 것은 성전이 이제 비로소 건축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적, 성전 중심적, 그리고 하나님 통찰에 있음을 고백하는 견고한 행정체제 또 신앙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 중심적 신앙이 아니면 존재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강함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풍요는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는 자체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 조직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레위인의 성전 중심적 봉사 조직의 구성은 이스라엘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구성인 것이죠. 저들이 이와 같이 구축될 때 이스라엘의 견고함과 빛남이 드러나고 우리가 왜 사는가? 이스라엘 무엇을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아, 이 땅의 생존에 의와 목적과 또 보호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가? 의와 목적도 주님께 있고 보호와 안전도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존재의 의의 성취였고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역대기를 쭉 진술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떠하냐 자기 정체성 출발과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이 일에 오늘 같은 이런 구조에 다시 에, 상기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시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잊혀졌던 것이고 또 당연한 줄 알았으나 이루지 않고 있었던 것. 그래서 사실은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이 이루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자면 1절에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아삽의 주의 아래 아삽의 아들들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 3절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노래했다. 그리고 해만에 이르러서도 해만의 아들들 나팔 부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은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나름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전에서 노래했던 사람들이었고 아삭과 여두가 해만은 아, 그 각각 이제 찬양해 나가는 찬양대의 지휘를 맡고 있고 주장권을 갖고 있지만 그들 위에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찬양대 전문 영역이 있는데 왕이 왜 지휘를 하냐 이렇게 생각 얼핏 들는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하나님의 드린 말씀을 받아서 통치해야 될 영적 측면에서의 왕권의 행사가 왕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왕은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또 거기에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가는 이스라엘의 시민적 권한뿐 아니라 영적 책무를 또 맡아야 될 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영적 방향을 인도해 나가죠. 그러므로 저들은 왕의 쥐 아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직적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중심은 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자신의 임의대로 주장하여 세우는 수직적 체제였다면 그야말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개념을 바꿔서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구약 교회의 참된 예배와 드실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왕의 주의 아래에 있지만 각기 직무와 직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의 방이 옳은가를 봐야 될 것에 책무가 있을 뿐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죠.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이 직분을 따라 세워서 교회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그 직분마다 질서 유지하는 것은 질서가 있듯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일종의 권한과 책임과 역할이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구조는 높아짐이 아니죠. 세상의 높아짐과 달리 그것은 그 각기 맡은 소임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스림이 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교회 존재의 목적과 또 시작과 목적이 끝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 각각 소임에 따라서 교회를 성경합니다. 크고 작은 자가 없는 것이고 각각 소명에 따라 해나가는 충성됨만이 드러날 따름인 것입니다. 저들의 찬송을 배우기 일컫어 익숙한 제수가 280명, 288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죠. 국가적 큰 찬양대가 세우는데 이들은 훈련받은 찬양대가 288명이에요. 그리고 이외에도 같이 함께 찬양 이루어질 다른 분들도 있겠죠. 288명을 이제 24반열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이 12, 12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 다 같이 제비뽑아 제비를 직임을 나눴다. 이것은 맡은 직임이 수평적으로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주장하고 누가 더 그 밑에 있어야 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은 직무를 맡는 권사에 따른 권사의 안에서는 서로가 수평적 관계인 것이고 당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는 수평적 관계죠. 당회장의 임무를 담임 목사가 지고 있어서 또 그거 가지고 사회를 보며 방향을 인도해 나가고 하지만 그래 결국 결의의 투표에 있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표이죠. 1인 한 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제 권력에 있어서 분배가 공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직분이 같은 사람끼리는 그 안에서는 수평 안에서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며 또 자신 맡은 소임들을 균등하게 맡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나태하거나 빠지거나 게으르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이 반대로 모든 걸 주장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제비를 뽑았다. 스승도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하는 일에 손을 모으는 일에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2반열의 내용이 9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열이죠. 24반열의 전체 인원이 각 12가 돼 있어서 그래서 12명씩 돼서 이걸 다 합치면 288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문이 어느 가문이 더 크냐? 이런 식의 대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가문의 세력에 무관하게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비 뽑았으니 이 제비를 뽑는 결과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각기 직무를 이렇게 분임해 나눠주시구나. 우리를 언제 맡으면 됐습니까? 우리는 14번째는 이때쯤이다. 이렇게 하여 각이 맡은 반열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저들은 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성전에 예배하는 전체 예배 구조가 굉장히 안정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 질서를 두시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우고 계절도 변화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가까웠던 일정한 작용적 관계가 있듯이 이제 찬양도 여러 조직을 하게 되니까 각기 소임을 다함으로 작용적 관계 안에서 아름답고 큰 하모니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이 땅의 평화로운 자들의 모습을 음악적 상징으로 저들은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삭과 헤만과 여두두는 각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3대 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제 다윗이 임명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시켰을 때 커다란 성회를 모으죠. 그럴 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속헌자 중심으로 찬양단을 쫙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조직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 사건을 이제 끌어오는 건데 우리는 이때의 보다 훨씬 더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읽었던 이 본장의 기록은 성전 건축의 준비 일환으로 이런 것도 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교 조직을 또 필요한 예배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또 바벨론포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힘을 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거의 추상, 과거의 회상, 과거를 추모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에, 오늘 읽은 우리의 시작점을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오늘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연약하다, 또 문제가 있다,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부터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돌아감이라는 것은 막연한 과거가 없죠. 뭐 나그네 교회 같은 과거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시작을 하였을 때 주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설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가 우리 신앙의 표준과 모범과 원리는 주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 필요한 성경의 이해와 교리적 가르침을 풍성히 나누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믿는 자들 또 어려서부터 믿는 자들의 입교와 더불어서 유아 세례를 쭉 이어가는 성례전적 예식과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생동화 있게 주의 은혜에 단단히 붙들리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또 실제 교제함으로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구축해가는 것이죠. 여기에 어떠한 영적인 혼동과 혼잡과 오염이 있을 수 없게끔 교회를 순결하게 말씀 앞에 순전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린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 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해를 살찌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끝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름답게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어가는가. 그게 교회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다시 어떻게 이 에, 성전을 세워가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가를 돌아보는 과거의 회상은 우리 누구인가? 이를 우리는 질문 앞에 충분하고도 분명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대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속함으로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함께 있음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교회든지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속하지 않을 때 일시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 교회 회원이란 서 있고 나그네 교회 지교를 우리의 신앙에 큰 버팀목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 또 각각 모든 교인들이 지교를 따라서 섬기게 되어지는 이 원리 속에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소임을 다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각기 주님 가신 기도를 하고 개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